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어둠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치 않게 하옵소서. 지난해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린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만 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희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은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이동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장성의 성도들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계획으로 다짐을 하고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이루었고 행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회개할 일들은 회개하여 주옵소서. 2021년의 마지막 날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장성의 각 가정에 함께 하시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믿음 생활에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를 고백할 때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기관들이 정상화되길 원하옵니다. 힘든 이때에 모든 성도가 서로의 아픔과 힘듦을 나누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본이 되게 하옵시고 때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모범이 되고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성재단이 올해도 새로운 예산과 행사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매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늘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가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도들과 주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향할 때마다 주의 뜻대로 이끄시는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사오나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의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1월 17일까지 비대면 모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창성교회를 검색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월 5일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배효교 집사님, 손종숙 집사님의 아들 배지석 군이 군에 입대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무사히 훈련 잘 받고 군복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모임이 연장되는 관계로 은퇴식과 수료식 역시 정상 예배가 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계획했던 교회 재정 수령하는 부서에서의 회계 교육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신 후에 내역을 재정부 홍금현 장로님에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지 못한 신년 말씀 카드는 정상 예배가 진행이 될 때 3층 안내석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구역 식구들과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되고 처음 맞는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찾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살밖에 안 된 한 아이가 뇌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션입니다. 션은 평소에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왕 스테플런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 스테플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스테플턴 씨, 내 아이는 지금 뇌암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스테플턴은 션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합니다. 아이는 이 스테플턴을 보고 무척 기뻐합니다. 그때 이 야구 영웅이 이렇게 말합니다. 션, 내일은 내가 너를 위해 홈런을 칠 거야.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튿날 스테플턴은 약속대로 경기에서 홈런을 칩니다. 아이는 자신을 위해 홈런을 쳐준 그 스테플턴을 환호하면서 병상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퇴원하는 날 미국 언론은 이 놀라운 사건을 방송으로 알리게 되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이 암세포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과 기쁨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절망을 무찌르고 건강과 행복을 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양약입니다. 삶이란 때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순간은 그 인생의 마지막
멸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간이 흘러 절망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인생길에서 행여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절망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어떤 계기로든지 절망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희망이 숨겨놓은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험한 것입니다. 물속에서 쥐가 얼마나 오랜 시간 생존하는가를 실험했습니다. 평균 물속에서 60시간을 헤엄치며 버텼는데 어떤 쥐 한 마리를 꼼짝 못한 상태로 붙잡고 체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속에 넣었더니 이 쥐는 헤엄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물속에서 빠져 죽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수십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쥐가 느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무기력하게도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절망적인 이 질병이라는 그 상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심리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어도 암이란 질병보다 불치병이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정신적 충격이 암을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1800년대에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던 교회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데 왜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고 이 불이 난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교회를 다시 지어야 했는데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신 거죠. 같은 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는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라는 그 질병을 갖고 있어서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그 악보를 전부 다 외워서 연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가 있던 그날에 지휘자가 사고를 당하고 그 무대에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연주회를 지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주회는 멋지게 끝이 났고, 그때부터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나서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심한 근시가 연주자에게는 절망적인 장애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장애가 축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곳은 바로 감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절망적인 감옥 생활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삶에서 절망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은, 진짜 절망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절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면 생명에 이르는 양약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항상 노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그러다 너 망한다. 우리가 좀 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항상 이런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그 거짓에 속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은 우리로 실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절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이온다 해도 우리는 용기를 내고서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의 발달 단계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단계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믿음이 바로 순교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는 바로 순교하는 믿음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순교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희망을 가진다면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해서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죽을 각오로, 곧 순교의 각오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될지, 그들이 얼마나 강할지를 정탐하고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보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읍들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희망의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 성읍들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과 희망의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절망은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엄습하고 맙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합니다. 결국 이 절망에 병든 자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희망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절망과 희망의 차이입니다. 윌리엄 미첼의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종류의 거인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 메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다 거대한 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보니 메뚜기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 방식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약점만 보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도 쉽게 좌절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벌써 문제거리를 생각해 냅니다. 장애물을 그려놓고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은 가장 악질적인 정신질환이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가장 대표적인 긍정의 인물입니다. 어린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거인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에 전쟁에 지고 있는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보잘것없는 어린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믿음은 다윗의 힘과 방법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메뚜기처럼 자신을 여기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에 젖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망과 희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친한 친구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더 친하게 동행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올해는 누구와 더 친한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절망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과 같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성장된 믿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순교하는 용기로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늘 긍정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희망과 용기가 우리의 큰 믿음입니다. 희망과 용기가 우리의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은 지난 해로 끝나게 하시고 새해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찬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죽음을 각오하는 희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신앙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 신년 예배를 허락하시어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올해는 넘쳐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명, 호흡,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창성교회가 부채 상환을 다하고 헌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는 선교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풍성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주정 헌금하는 성도들마다 그 손길과 마음과 믿음이 하늘 평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신년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마음과 이 결단과 또 이 신앙 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 교회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